오바댜 1장 15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21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에돔의 배신과 포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끔찍한 고초를 겪었지만 주의 날이 오면 에돔은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과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땅과 옛 영광도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루살렘 멸망 시에 벌어졌던 두 민족의 갈등의 역사적 배경이기 때문에 오바댜의 예언은 선민 이스라엘의 민족적 승리를 자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다른 예언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이 승리를 그렇게 편협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바댜는 이를 뛰어넘어 공동체적 윤리를 말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하나님의 정의가 언젠가는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을 알지 못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주님의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유다에만 미치지 않습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주권을 과소평가했기에 교만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국을 벌하시는 날에 에돔도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열방과 에돔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침략했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행실대로 그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다가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고 고초를 당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10절로 14절에서 에돔의 죄를 나열하신 후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에돔은 유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심판이 인과 보응의 법칙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형제 민족인 유다를 적대한 죄에 대한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돔을 비롯한 열방은 남유다를 유린하며 조롱한 죄로 1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에 그 고통의 잔을 동일하게 마시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에돔은 기고만장했습니다. 남유다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보고 비웃고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세상적이고 상식적인 조건으로 판단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분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약한 존재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나라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국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있을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18절 말씀처럼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돔과 다른 나라들은 장차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7절 말씀처럼 시온에는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지금은 하찮게 보이는 유다가 불꽃이 되는 반면 에돔은 지푸라기 같이 되어서 불살라지고 에돔에는 남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선택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은 대조적인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는 18절 하반절의 선포는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해줍니다. 17절의 시온산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 거하시는 곳이자 구원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상황이 역전되는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어 유다 족속이 에돔을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모든 상황은 뒤바뀝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들에게는 그날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야곱은 불꽃이 되고 에돔은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에돔이 유다 민족을 이방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에 정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비웃던 에돔이 도리어 멸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성공의 길을 가다가도 순식간에 멸망할 수 있지만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가 시온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잊지 말고 구원의 주님께 나아감으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규례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이 에서 족속을 삼키는 상황이 19절로 21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야곱 족속은 에서 족속에게 속했던 산과 땅을 얻을 것이고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시온과 에서의 산으로 상징된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로써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만방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의 땅을 탈취하는 것은 민수기 24장 18절에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라는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처럼 에돔의 침략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거꾸로 에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드러납니다. 또한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상실했던 그곳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처럼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었던 땅을 모두 되찾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시온산에 올라 에스의 산을 심판할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세가 막강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권세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과 시련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사망 권세도 그분의 다스림 앞에 굴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위기의 순간에 낭망할 뿐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 권세가 막강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권세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이 성경의 사실은 오늘 현실 세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속이었던 오늘날 그 유적지는 그냥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관광지로 전락해버린 그 땅,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에 드러났습니다.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 주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어떨까요?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과연 그 주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의 심판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대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그날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대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결국 주님의 그 심판날에 우리 또한 멸망자처럼 좌절하고 절망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만은 소망을 두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 피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물며 세상의 향락을 즐길 때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피할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결코 마지막 심판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은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붙드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